눈을 감으십니다. 허리는 곧추 세우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되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고 엄지와 검지를 살짝 맞대는 자세를 취합니다. 목과 어깨에 긴장을 푸시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완을 합니다. 내쉬는 숨마다 온몸에 긴장을 푸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긴장을 푸세요. 내쉬는 숨에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풉니다. 내쉬는 숨마다 편안하다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릴렉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내쉬는 숨 모든 근심 걱정 당면에 있는 모든 근심거리 전부 내려놓고 호흡과 함께 내려놓습니다. 머리끝부터 손가락 발가락까지 내쉬는 숨에 긴장을 풉니다. 이 정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보통 호흡, 자연 호흡으로 돌아가서 호흡을 바라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바라본다 하면 호흡이 관찰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뜰 앞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듯이 현재 호흡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가를 잘 감상하십시오. 호흡도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호흡은 어떤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지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바라봅니다. 네, 살며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바라보셨나요? 호흡 못 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다 보셨어요? 호흡 이렇게 자세히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미 명상을 배운 분들은 바라보신 적이 있을 거고, 명상을 이제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분들은 오늘 처음으로 내 호흡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호흡의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나요? 어디 누구 한두 분? 내 호흡이 어떻다?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들숨은 좀 힘이 있고 그리고 급하게 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날숨, 내뱉는 숨은 좀 가늘고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인지는 들어가는 숨도 나가는 숨도 좀 짧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짧다. 예. 그리고 몸의 긴장도 어깨의 긴장, 목의 긴장 이런 것들도 좀 서서히 맨 처음에는 좀 못 느꼈는데 교수님께서 한번 느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좀 강직된 느낌이 있었는데 서서히 그게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들었고 눈을 뜨라 할 때 눈을 안 뜨고 싶더라고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편안해지셨군요. 예, 편안해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지점을 주목합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지점이 어딘가요? 바로 코 입구지요. 코 입구에서 바깥 공기가 들어오고 코 입구를 거쳐서 안의 공기가, 내 몸 안의 공기가 스쳐서 나갑니다. 그 입구, 길목에서 들숨과 날숨의 감촉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역시 내쉬면서 편안하게 이완하면서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들숨과 날숨의 촉감의 차이를 코 입구에서 느껴보는 겁니다. 대개 집에서 하실 때 30초에서 1분 정도 코 입구의 감촉을 느껴보시면 좋습니다. 눈을 살며시 뜨실까요? 명상을 할 때는 모든 게 슬로우. 눈을 감을 때도 사르르하게 떴고 눈을 뜰 때도 사르르 하고 뜨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 우리 미얀마 대스승께서는 달팽이처럼 움직여라, 행동해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스네일처럼. 그래야지 평소에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빠르게 행동해가지고는 다 놓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명상할 때는 스네일이 되십시오. 달팽이가 되셔서 아주 슬로우 비디오를 틀어놓듯이 자기의 행동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호흡의 감촉의 차이를 느끼신 분 또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호흡이 들어올 때는 그 지점이요, 피부에 맞닿는 그 감각 접촉되는 그 지점들이 이렇게 뾰족뾰족 날카롭고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들었고요. 나갈 때는 또 뜨거우면서 이렇게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좋습니다. 네. 각자의 경험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분모를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대체로는 이제 들어오는 수분, 외기가 들어오니까 약간 서늘하면서 약간 건조하다고 할 수 있고,
내쉬는 숨은 폐포에서 나가니까 약간 축축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찰에 힘이 약한 분은 그것을 좀 구별하기가 어려운 분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경험을 못했는데 저 사람은 경험했다. 비교하실 필요는 없어요. 체험은 나만의 체험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내가 현재 경험을 못한 것이 그게 나의 체험이에요. 무엇을 못 느꼈다. 선생님은 뭘 느껴보라는데 전혀 뭐 느낀 게 없다. 그럼 그게 나의 체험이다. 그게 체험이 아닌 게 아니에요. 체험을 못한 게 아니에요. 명상은 실패란 게 없습니다. 명상에는 우열이 없어, 우열이. 판단 분별하지 않습니다. 명상의 가장 중요한 요체 하나가 판단, 비교, 평가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체험한다. 아시겠죠? 호흡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늘상 해오던 버릇이에요. 호흡을 직접적으로 말하기 전에 체험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모양도 바라봤죠. 본다는 것은 알기 전에 보는 거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오감하니 감촉이라는 것은 감각을 느낀다는 것은 생각 이전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지각한다고 그래요. 지각. 센세이션 또는 감각한다. 센세이션과 나중에 코그니션은 달라요. 코그니션은 이제 감각한 것을 가지고 약간 거기에 뭔가 분별과 판단과 통합적인 해석을 가미해야만이 식에 도달하는 거예요. 인식에 도달하게 되죠. 그 전에 직전 단계가 감각 단계. 감각 단계를 우리가 본다, 느껴보라, 느낀다 이런 뜻. 체험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모든 것을 사고를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받아들였죠. 배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호흡에 대한 지금 지식만큼은 직접적으로 체험해서 얻은 지식이에요. 이게 축축한지, 뭐 따뜻한지, 거친지, 빠른지, 느린지, 얕은지, 깊은지,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호흡의 모양새가 다 각각 달랐어요. 호흡이 어떻게 부자연스러운지, 편안한지, 각각 다 달라져. 근데 점점점 하다 보니까 호흡이 점점점 편안해지고, 호흡이 편안해지면서 마음도 같이 편안해져서 나중에는 눈 뜨기도 싫다. 그냥 이대로 그대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명상을 더 하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자신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뭐 미리 이렇게 이러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오. 그러면 이제 선입견에 의해서 그 생각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경험을 못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은 개념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개념지는 모두 인디렉트 날리지라고 그래요. 간접적인 지식,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정보. 뭐 정보야 뭐 널려 있죠. 뭐 AI도 뭐 등장한 판에 얼마든지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치면 거의 다 AI가 다 뭐 가르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경험만큼은 AI가 가르쳐줄 수 있어요. 명상만큼은 직접 해야 돼. 물론 명상의 다양한 지식과 장르와 인포메이션을 AI가 축적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체험하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다. 여러분의 몫이다. 경험의 영역. 체험지라고 그래요. 체험지. 체험지는 디렉트 날리지. 직접적으로 내가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어요. 네. 몸에서 이미 터득해 버렸는데. 간접적인 지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해봤죠. 밤새기. 네? 날새기에서 뭐 당일치기 공부도 해보고. 그 기억이 얼마나 가던가요? 며칠 안 가잖아요. 분명히 그때 외워서 시험을 맞았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이런 게 이제 간접적인 지식이죠. 체험적인 지식은 그렇지 않아요. 몸에서 터득한 거죠. 예를 들면 5살 때 자전거를 배웠었다. 그리고 한 20년간 안 탔다. 커서 친구들이 자전거 여행을 가자고 한다. 자신이 없다. 너 그러면 자전거 배우면 되잖아요. 옛날에 타봤어. 그러면 금방 탈 수 있어. 정말 금방 타요.
한 2, 30분 만에 다시 옛날 걸 다 터득하고 점점점 익숙해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여행할 수 있는 수준이 돼. 이런 걸 이제 사실은 체험지라고 그러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 체험지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부처님이 아주 머리가 막 명석해가지고 백과사전적인 전지적인 지식의 창고여서 깨달은 게 아니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터득을 하셨던. 자,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어요. 왜 출가를 하셨나요? 출가한 이유도 알아요. 출가 동기. 행복했으면 출가했을까요? 그 조건이 왕자고 미인 부인의 부모님이 확실하게 밀어주는, 네가 나보다 더 훌륭한 대국으로 이 나라를 키워라. 여러 가지 온갖 문무겸자하는 훌륭한 명사들 다 초대해서 공부도 시켰단 말이에요. 대왕 수업을 시켰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출가를 했느냐? 무엇 때문에? 그것도 아들을 낳자마자 출가를 했어요. 아들을 한동안 못 낳으셨어요. 그 기록에 보면 16세에 야소다라 왕비하고 결혼했다는데 무려 29세에 출가하셨거든요. 이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이제 결혼한 나이가 설이 또 달라요. 16세보다 좀 뒤로 20살이 됐다 해도 하여튼 간격이 있어요. 아버지가 혹시라도 출가할까봐 온갖 괴로운 그런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엄청 노력했다고 경전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도 출가를 하시다. 그러니까 출가한 동기를 알아야 부처님이 왜 출가해서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무엇을 깨달았단 말인가, 이게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달음 하면 그냥 하늘의 것은 신비한 무엇인가를, 우주의 무엇인가를 깨달아들게 상당히 환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신비하게 깨달음을 만들어놨어요. 깨닫다는 동사 아닙니까? 깨닫다에는 목적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불교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경전을 찾아봐야 할 거예요. 경전도 부처님의 발자취가 명료하게 묻어나 있는 초기 경전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승경전은 원목을 굉장히 가공해가지고 막 종교화시키고 신격화시켜서 왜 그렇게 됐을까요? 힌두교하고 접전을 벌여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브라만교가 있었잖아요. 브라만교 부처님이 이제 브라만, 베다 이런 것을 정통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답을 못 주니까 스스로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터득해 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출가를 하죠. 그게 뭐냐? 왜 사람들이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늙고 싶지 않은데 늙어가야 되고 병들고 싶지 않은데 병들어야 되고 죽고 싶지 않은데 장생불사하고 싶은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종교 성직자도, 아무리 훌륭한 전련성왕도 반드시 죽고야 만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해서 주인공이 될 수가 없죠. 종이죠, 종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는 과정이다. 하여튼 그러면서도 이제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은데 행복하지 못하다.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신체적인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불편함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나? 이것을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을 내가 공부해야 되는가? 그것을 계속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부처님이
아들을 낳고 출가한 이유는 부모님이 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후계자는 만들어 놓고 가야 되니까 빨리 생기라고 본인은 기도했겠지만 빨리 안 됐지만 29살에 드디어 아들을 낳자 출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출가에서 제일 처음으로 찾아간 분이 명상 스승이라고 하는 훌륭한 명상 스승을 찾아갔어요. 그 명상 스승에게 잘 공부해서 그분이 도달한 최고 경지를 짧은 시간에 얻었어요. 그래서 그 스승이 네가 나와 같은 경지를 터득했으니 이제 나랑 같이 이 문파를 좀 이끌어 가 다오. 근데 부처님은 노했어요. 자기가 원래 출가한 동기에 그 답이 얻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깨달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음 명상 스승이 가르쳐준 선정은 제7선정, 8선정 중에서 제7단계 무소유처정이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선정 수준까지 도달한 분이었죠. 다음 또 훌륭한 명상 스승이 있다 그리 찾아야죠. 그분은 제8선정까지 도달하신 거예요. 8선정은 비상비비상처정이라고 그러는데 역시 그분에게서도 얼마 되지 않아 근기가 탁월하신 부처님은 그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도 인가를 하고 같이 우리 문파를 빛내다오 요청을 했는데 뿌리쳤어요. 저는 더 공부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궁극의 깨달음이 오지 않았다. 선정만으로는 깨달음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최고의 선정 단계까지 내가 공부했는데 내 근본 문제가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지극한 고행, 지극한 고통,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면 마침내 궁극의 행복이 찾아온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고행림으로 들어갑니다. 고행림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뼈 가죽만 남은 그 철골 불상을 보신 적 있나요? 그 사진을? 뼈만 앙상해요. 피부가 뼈만 남게. 그리고 백가죽이 저 등 뒤 척추에 붙을 정도로 살과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지방이 없는 그런 상태. 그야말로 해골에 준하는 상태까지 극한 단식과 극한 고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선정이 들어가면은 또 선정이 높은 단계 올라가면은 호흡이 거의 쉬어지지 않는, 호흡이 끊어지는 상태에 도달하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죽은 송장을 알고 나뭇가지를 코에다 쑤셔놓고 귀에다도 쑤셔놓고 애들이 그렇게까지 했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경전에. 그 정도로 극한, 심지어는 호흡을 멈추는 수행을 극한적으로 하기도 하고. 하여튼 고통이라는 고통은, 가장 극심한 고통은 다 경험을 해보셨는데 깨달음이 오지 않자 중단을 하십니다. 중단을 하시고 어디로 내려오시냐? 마을가로 내려오는데 네란자라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인디 그 겐지스 강의 하류 정도에 해당되지만 네란자라 강가에 있는 마을, 가야라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가야. 그 가야라는 마을 어느 숲속에 자리를 잡고 그동안 몇 년간 온갖 때 먹도 안 하고 고행만 했으니까 저런 때를 다 목욕 제기하고 그 다음에 몸을 추스려야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마을 처녀가 수행자가 왔는데 너무 가려놓고 그냥 뼈만 남아있으니까 밥부터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미죽을 끓여다가 공양을 시작했어요. 몇 달에 걸쳐서 몸을 회복하셨겠죠. 그래서 몸을 어느 정도 추스린 후에 가야 숲에 있는 오리수나무 아래에 정자를 하시고, 자, 내가 그동안 고행을 극단으로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었다. 이 고행을 중지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부처님을 보필하기 위해서 출가할 때 암암리에 부왕, 정반왕이 신하 5명을 같이 출가를 시켰어요. 같이 수행하고 같이 고행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드디어 시탈 태자가, 우리 태자님이 드디어 타락했다. 고행을 멈췄다. 이제 기댈 게 없다. 혹은 이제 자기들끼리 가서 따로 이제 수행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탈 태자는 자기는 고행을 중지한 걸 참 잘했다고 수리를 하고 계세요. 니까 여러분. 고행으로는 극단의 고행을 해봤지만 진리를 얻을 수 없었다. 내 의문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무슨 수행을 해볼까? 이게 이제 불교 명상의 시효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머릿속 아래에서 정자하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태자 시절에 의문을 가진 적이 있지. 그때도 나무 아래에서, 나무 그늘에서 사유에 잠긴 적이 있지. 자, 그때 태자 시절에, 그리고 출가 동기이기도 한 인간의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 고통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그 연원을 한번 추구해 보기로 하자.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해요. 그래서 사유를 시작합니다. 자, 명상하면 아까 생각하고 약간 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셨죠? 생각으로는 명상이 안 돼. 생각 많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잡생각, 앉아서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떠오르는 잡생각은 잡념이고, 이 부처님이 사유는 적극적인 사유예요. 궁극적인 의문에 대해서 깊이 사유에 들어가는, 그 원인을 추구해 들어가는 것이죠. 뭐 때문에 태어나는 고통을 맛보고 늙고 병들어서 죽어야만 한가? 그 연원을 추구해서 터득하신 게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네, 이 연기법은 차차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연기의 이치.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무엇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고통도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행복도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무엇이든 그냥 턱 누군가가 창조해서 주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기법은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론하고 약간 대비가 돼요. 내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랬죠. 창조론은 뭐든지 전지전능한 신의 주지하에서 그분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거 아니에요. 만물도 창조됐고 우리의 행보령도 다 주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종교관이다. 부처님 당시라고 다를 게 없고 브라마니즘이라고, 브라만교라고 다르지가 않죠. 근데 최초로 과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어떤 것이든 그게 발생하려면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 발생한다 이거. 병도 그렇고 고통도 그렇다. 그럼 이 고통은 어떤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는가? 이렇게 추구해서 해결한 게 사성제예요. 고집멸도. 고통이라는 게 있고, 고통이 발생한 원인이 있고, 고통에 소멸되는 상태도, 해결되는 상태도 있다. 그 해결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다른 방법도 있다. 그게 고집멸도, 사제라고 그러죠, 사제. 이 사성제를 처음으로 법문을 누구에게 했어요? 깨닫고 나서. 아까 5 같은 도반. 사실은 이제 부처님이 알려준 그 신하들에게 처음으로 설법을 했다. 그래서 초전법륜이라고 그러죠. 처음으로 법륜을 굴렸다. 이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명상과 불교에서 명상이 범어로는 디아나 또는 자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로 디아나고 팔리어로 자나인데, 이게 중국 역경학자들이 음사하니까 선나가 됐어요. 선나에서 나자가 탈락해서 선이 됐어요. 선의 오리진을 아셔야 돼요. 선과 명상이 다르지가 않죠. 이제
역경성들이 한편으로는 음사에서 선나로 번역을 했는데, 한약을 했는데, 의역을 해야 되겠어요. 선 나오면 그냥 말 나온 대로 음역을 했으니까 뜻으로 번역을 해줘야겠다. 해서 명상, 디아나, 자나를 번역한 게 하나가 사유수고, 어떤 학자는 정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유수는 사유로 닦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유수. 정녀는 고요할 정자, 생각할 여자. 고요히 생각한다. 자, 우리가 보통 명상이 잠긴다면 고요히 생각이 잠긴다는 것을 떠올리죠. 그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것, 운연무상을 더 높은 경지로 생각해서 명상을 그쪽으로 몰고 가요. 근데 부처님이 운연무상의 경지, 아까 7선정, 8선정 상태는 이미 도달했는데도 깨달음이 안 왔다 그러죠. 선정만으로는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사유를 통해서 내가 삶에서 봉착한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은 그만한 원인과 조건이 있고, 내가 그럴 만한 원인과 조건을 상대방이 제공했거나 상대방과 관계 속에서 빚어진 갈등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료하게 잘 파악해야 된다. 그러려면 사유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찰의 대상이 몸과 마음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법에 대한 관찰로 넘어갑니다. 그 법에 대한 관찰을 더 진행시켜서 깊이 법을 탐구하는 게 숙고명상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명상의 기초는 공유해야 돼요. 숙고명상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의 모든 명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의 명상을 토대로 해서 부처님도 잘 집중되고 고요한 마음을 터득한 후에 사유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법을 터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명상은 다른 표현으로 선 말고 뭐가 있다고요? 사유수, 정녀. 그건 아마 이 책에 좀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명상과 불교에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현재 불교의 어떤 명상 수행 또는 선수행에서 조금 간과하고 있거나 가치를 폄하하고 있는 부분이 이 사유 부분이에요. 사유. 근데 불과 2, 3년 전에 3, 4년 전인가요? 달라이라마 아시죠? 티베트의 우리 세계적인 영적인 스승 달라이라마. 아까 틱나탄 스님과 쌍벽을 이뤘던 분인데 그 달라이라마와 우리 한국의 스님들과 영상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한국의 눈 푸른 납자들이 달라이라마께 이제 질문하고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국 불교의 뭐 어떤 제언이나 충언 또는 뭐 좋은 말씀을 부탁하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성찰하라. 성찰하라. 성찰하고 성찰. 성찰이라는 것은 사유하고 탐구하고 성찰을 해야 돼. 그게 부족하다 이게 한국 불교. 사유와 성찰을 간과하고 있다. 근데 이 사유와 성찰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7개 깨달음의 요소라고 있어요. 칠각지 들어보셨나요? 칠각지. 불교를 공부하신 분은 팔정도 다음에 칠각지도 아셔야 돼요. 칠각지. 7개의 깨달음의 요소다. 그 7개 깨달음의 요소 중에서 첫째가 념각지. 념이라는 것은 팔정도의 정념. 아까 전 시간에 배운 마인드풀리스에 해당되는 사티, 삼마 사티를 정념이라고 그래요. 팔정도의 7번째. 그 념각지 다음에 2번째 깨달음의 요소가 택법각지라고 그래요. 택법각지. 그 외에도 이제 7개가 있지만 택법각지에 해당되는 게 이 사유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유와 성찰하는 것. 이 부분은 불교를 모르시는 분은 이제 좀 어렵고 용어도 생소하니까
천천히 나중에 이 자막에도 띄워서 또 더 자세히 이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한번 불교의 이제 명상의 어떠한 처음이랄까 그 발자취를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자, 부처님의 이제 그러면 처음 깨달음은 그렇다 치고 마지막 유언이 뭘까요? 마지막 유언. 자등명, 법등명. 예. 자귀의 법귀의입니다. 정확하게. 자등명, 법등명으로 이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잘 알려진. 그래서 이제 조파일날 법등을, 연등을 환하게 돼서 이 세상 사바세계의 어둠을 물리치라. 부처님의 지혜 광명으로 비추어라. 이런 뜻으로 연등행사도 하지만 정확하게 그 뜻을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 정도는 막연한 뜻이. 안한존자는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님 후반에 처음 시봉자는 다른 스님이었는데 그 첫 시자가 바톤을 이어서 안한존자가 시자를 맡으러 가장 오랫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강의를 설법을 잘 명석해서 모두 외운 존자가 안한존자예요. 그 안한존자가 부처님이 80 되셨을 때 완전히 이제 허리도 구부러지고 머리도 허옇고 피부는 이제 늙어서 그냥 쭈글쭈글해지고 굉장히 이제 노쇠해진 부처님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러나 이제 또 제자로서 후대를 위해서, 후학을 위해서 질문해야 될 건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부처님의 의지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든 어떤 난제든 또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의문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께 의지해서 답을 얻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대답이 너 자신에게 의지해라. 결코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자기가 그런 뜻입니다. 법귀의 내가 지금까지 45년간 법을 설했지 않느냐. 그 가르침에 의지해라. 결코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자기 자신을 솜으로 삼아라. 가르침을 솜으로 삼아라. 솜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떠오르는 솜. 솜으로 삼아라. 솜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잡고. 떠오르는 대로. 왜 솜이라고 했을까? 솜. 왜? 맞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었을 때 표류하는 사람이 의지할 유일한 것이 나무 조각은 아니잖아요. 무엇을 희구합니까? 무태닫기를 희구하잖아요. 그 솜. 무인도라도 좋으니까 솜만 만나기를 희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솜이죠. 솜을 의지처로 삼듯이 그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에 의지처인 솜처럼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법이란 게 뭐라고요? 내가 45년간 설한 가르침을 솜처럼 삼아라. 이게 부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근데 그 솜이 범어로 등불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대성경자에서는, 아함경에서는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법을 등불로 삼아라. 뜻은 대동소이하지만 약간 절대절명한 맛이 다르잖아요. 귀하라는 이야기는 등불의 어둠 속에서 등불은 의지처가 되죠. 그죠? 어둠 속에서 등불 없으면 캄캄하니까 이리 저리.
뜻은 같은데 상당히 절실한 것은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이 섬에 의지하는 것만큼은 좀 실감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섬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이제 학자가 나는 거기다 더 표를 더 줘요. 그래서 그러나 섬이나 등불이 핵심이 아니죠. 뭐가 핵심이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이거예요. 결코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 다른 종교적인 스승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디다 의지하라고 그랬죠? 절대자에게 또는 부처님에게 의지하라. 내가 죽더라도 나를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면 즉각 현신해서 너에게 답을 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몸은 죽어도 언제든지 너에게 응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종교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굉장히 야멸차게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런 뜻이야. 그리고 너에게 의지해야 돼. 네가 스스로 터득하지 않으면은 해결책이 없어. 궁극적인 해결이 아니야. 이런 뜻이죠. 1차적인 의미입니다. 2차적으로는 명상 대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해답이 네가 지금 살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네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파도를 만나죠. 외부적인 문제나 외부적인 역경 있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사건들이 다 있죠. 뭐 교통사고도 있고, 그 주변 친지들의 갑작스러운 사망도 있고, 그러면은 엄청난 고통을 야기시키는 외부적인 문제 상황이 있어요. 외부적인 문제 상황 그 자체가 고통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날씨 덥죠? 더위가 고통이 아니에요. 더위를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 자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경험할 때 비로소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냥 더위 그 자체는 더위야. 추위 그 자체는 추위고, 얼음은 얼음이지. 얼음이 고통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객관적인 주변 환경이나 대상이 고통이 아니다. 똑같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한 1 정도로 느끼고 가볍게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10, 100으로 느껴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감당 못하고 짜부러져요. 정신건강이 막 팍 주저앉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스트레스가 이 사람에게는 100이냐 아니라 똑같은 강도였는데 그 주관적인 경험을 고통이라 한다. 부처님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을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이나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또는 외부적인 신앙에 의해서 해결될 거예요. 즉 외부에서 고통이 주어졌다면, 외부에서 불행이 주어졌다면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도 외부에서 찾아야 돼요. 외부 누군가가 주기를 간구해야 돼. 구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행복이 그렇게 오느냐 이거예요. 고통이 그렇게 오느냐 이것을 잘 성찰해 보라 이야기예요. 그렇게 온다면 당연히 기도만 하면 끝나지 굳이 명상이나 심리치료가 서구에서 발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와 성당을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었는데도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원을 짓고 신체적인 병을 다 고쳤는데도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정신의학이 발달해서 심리치료, 정신치료가 발달한 거예요. 그냥 신부하고 고해성사 나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면 굳이 현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이 발달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사제들이, 성직자들 또는 제사장들, 무당들이 했던 역할을 요새는 현대과학이 또는 현대심리학이 다 담당을 하게 된 연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적인
해결책만으로는 해결이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학문이 점점점 발달한 거예요. 르네상스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정신과 환자들도 처음에는 기도원에 묶어서 쇠사슬 묶어가지고 때리고, 왜? 악마가 깃들었다 해가지고 축사수를 막 때려서 그냥 뭐 안수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때려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 이제 축사, 퇴마 막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죽어가고 치료된 사람은 한 명도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정신과가 발달하면서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반인륜적으로 묶어서 동물처럼 가둬놓고 정신과 환자들을 이렇게 격리시켰던 거에서 풀어내는 운동을 해요. 해방운동.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최초의 의사가 프랑스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정신과 역사를 보면은. 근데 내가 개업할 때만 해도 한 40년 전만, 40년 전만 해도 그 성직자들은 많이 싸웠어요. 입원시켜놓으면 2, 3일도 안 돼서 전도사, 목사가 달려들어가지고 우리가 안수기 돼서 고칠 테니까 내 나라에 그래. 퇴원시켜라. 아니면 외출시켜서 2주만 기회를 달라. 2주 동안에 완전히 벽을 성접하게 하고 온몸이 시커멓게 멍들어가지고 다 죽어 송장을 데려와. 그렇게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성직자들, 목사나 신부들이 정신병리학을 배우고 이제 정신과 병이 중하면 마귀 운운하지 않고 원인을 마귀에다 붙이지 않고 바로 정신과 병, 자기들이 오히려 데려오는 상태로 현재는 개화가 됐어요. 의식이 깨어났어요. 그러나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불교는 불교대로 구슬해야 되고 전도제를 해야 되고 똑같은 행위를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지요. 그러한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 하면은 무엇이냐, 불교가 무엇이냐 그랬는데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서 궁극적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이고 평화롭고 행복한 궁극적인 상태를 어렵게 표현해서 니르바나라고 해요. 버머, 니르바나. 모든 번뇌의 불길이 꺼졌다. 예를 들면 탐욕의 불길, 성냄의 불길, 어리석음의 불길이 꺼졌다 해서 니르바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불교적인 교리적인 설명이고 구체적인 삶 현장에서 내가 당면에 있는 가족과 관계에서 또는 직장 동료들과 관계에서 부모, 형제, 자식과 관계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게 갈등이 해결돼야지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니르바나예요.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면 가화만사성이에요. 모든 게 잘 풀리죠. 가정이 풀어해봐요. 될 일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바깥일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계속 역경이 계속 닥치게 되죠. 자, 고통은 외부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관계 속에서 갈등이 빚어낸 결과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깊이 사유하고 천착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불통해서 소통이 되고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자, 지금 보세요. 정치적으로도 가정에서 비롯된 문제가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가지고 정치판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서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면 이 세상이 평화롭습니까? 안 되잖아요. 집에서 특히 자기 자신이 그러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치도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거기에 착안하신 거예요. 아, 전륜성황 대봐야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잘해야 뭐 알렉산더나 그 정도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예요. 잠시 힘이 강대해가지고 영토를 좀 넓혀서 세계 제국을 건설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는 그거는 진정한 통치자라고 볼 수 없다. 진정한 통치자는 자기 자신을 극복한 자이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를 택했단 말이에요. 전륜송황의 길을 포기하고. 왜? 그게 근본적인 고통의 해결책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해결의 길이라. 그리고 그것을 검증을 하여서 증명을 하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의 사표로 남아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 부처님의 해결 방식은 구원의 방식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자기 자신을 그래서 잘 탐구해야 돼. 근데 이 이야기를 부처님만 했느냐? 서구의 철학자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같은 말이야. 너 자신. 네가 너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 천만에 승하불명이라. 네가 거울 없었으면 네 얼굴도 모를 판이야. 네 호흡도 잘 못 봤잖아. 그런데 네 자신을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면 그것을 너 자신을 잘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얘기예요. 네가 현재 괴로움에 봉착했는데 그 괴로움을 해결 못하면 너 자신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스승이 몇십 년 전 그리스 7현자 중에 한 분, 탈레스라는 분이네, 탈레스. 물의 철학자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미 델피 신탁으로 유명한 아폴로 신전의 벽면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그것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소크라테스가 간단 명료하게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탈레스보다 훨씬 이제 유명해졌죠. 그걸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설법을 했죠. 그래서 플라톤 같은 위대한 제자를 배출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자,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는 말의 1차적인 또는 2차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날 때쯤 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해서 자기가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3단계, 3차적인 뜻은 뒤로 미루고 오늘은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을 명상 주제로 삼는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명상 주제로 삼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을 관찰 대상으로 삼다는 이야기. 그 중에서 제1이 뭐였다고요? 호흡 관찰. 호흡 명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을 실시간으로 잘 이렇게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호흡을 느끼고 있으면 그 관찰과 집중력이 점점점 커져서 명상의 두 날개인 관찰력과 집중력, 관찰과 집중이 점점점 힘이 세지면 자신의 몸의 감각도 쭉 잘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몸에 경직된 부분이 저절로 이완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게 돼요. 마음의 기분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더더욱 생각을 관찰할 수 있게 돼요. 잡념도 관찰할 수 있게 돼요. 보통 생각 속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생각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한참 있다가 호흡을 놓치고 내가 그동안 생각이 잠겼구나. 호흡을 놓쳐버리잖아요. 근데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데 이제 관찰력이 예리해지면 생각하는 것도 다 볼 수 있다니. 마치 호흡 바라보듯이 생각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사유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잡념은 뭐예요? 잡념과 사유의 차이는 이제 거의 정답에 이르셔야 되는데 잡념은 피동적이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의식, 잠재의식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생각들이 잡념이에요. 내 통제를 벗어나 있어요. 내가 너 잡념해라 해서 나오는 잡념 하나도 없어요. 속에서 계속 제잘되면서 콜라 거품처럼 올라오는 게 잡념이에요. 백일몽. 그렇죠? 네, 사유는 내가 적극적으로 부처님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서 쭉
성찰에 들어가는 과정이 사유다. 이거는 이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단계의 생각이죠. 자, 생각도 전혀 다르죠. 그래서 맛이 생각이 전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명상을 절반만 하시게. 무념무상할 때 그 무상은 잡념이지. 생각 없이 이 세상 살면 뭐가 됩니까? 감정 없이. 자, 성내지 말라, 뭐 화내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됩니까?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으면? 그렇죠. 목석이 되는 거죠. 목석. 목석이 되는 게 니르바나입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가에서 그러잖아요. 참 주인공이 되라.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지. 인생의 지배를 당해서는 삶의 고통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몸과 마음을 내가 지배해야지 몸과 마음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참 주인공이 되라는 이야기다. 근데 우리는 몸에 지배당하고 있죠. 마음에도 지배당하고 있죠. 그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쭉 이야기해 가는 과정이 이제 이 책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